자, 다음 수업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국어 한글을 수호했었던 운동입니다. 당시 20년대에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한글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당시 일본 말만 쓰게 했었고 한글은 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한글을 수호하려고 하는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각야날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의 한글날 10월 9일이죠. 우리 공휴일은 되게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잡지인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를 간행을 했었고 여기 조선어 연구회에서 활동했었던 최연배나 이긍로 같은 사람들이 조선어학회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 단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단체는 민족말살 정치 시기였었던 3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했었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 맞춤법을 통일합니다. 원래 지역마다 맞춤법들이 다 달랐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일했었고 표준어를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을 합니다. 당시 지역마다 또 사투리가 있었고 해서 표준어, 그러니까 서울말을 제정을 한 거죠.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외국말도 이제 사람들마다 쓰는 방식이 다 달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케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케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커피 같은 경우에도 커피, 코피 뭐 발음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서 외래어 표기법을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문맹 퇴치 운동에 굉장히 적극 참여해서 우리 예전 시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어학회는 잠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위에 파트에서. 그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하죠. 사전 편찬. 지금의 국어 사전입니다. 네, 이런 활동들을 할 때 당시 30년대 민족말살 정치 시기에는 한글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활동을 했었는데 결국 일본한테 걸려서 강제로 해산당하게 되고 이때 잡혀갔었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은 이제 사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글을 지키지 않았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지금 이제 일본어를 쓰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한글을 지키려고 했었고 특히 큰 사전을 만들 때 사전이라는 걸 만들 때는 사전 안에는 우리 한국어가 다 들어갔어야 됐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남녀노소를 총동원해서 글을 모으는 작업, 이제 말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말모의 작업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었죠. 여기 말모의. 당시 전국에 수천 명의 학생, 뭐 어른들, 뭐 남자, 여자, 뭐 노인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우리말을 지키려고 했었던 작업입니다. 말모의 작전이. 그리고 이게 지금 보이는 게 큰 사전입니다. 큰 사전. 기역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히읗까지 전부 다 만들고요. 지금의 국어 사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게하나를 26년에 제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한글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건 언론 활동인데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에는 친일파신문이니까 넘어가고 잡지의 개벽, 삼천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고 가고 예전에 얘기했었습니다. 대부분은 천도교 계열에서 만들었던 잡지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운동으로 야학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도 예전에 다 봤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넘어가고 종교활동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천도교와 천주교부터 볼 건데 천도교는 이런저런 독립운동을 많이 했던 동학이 이때 이름을 바꿨던 종교라고 했었죠. 3대 교주였던 손병희를 중심으로 해서 일제강점기 때 활동을 했었고 당시 제2의 독립만세운동, 그러니까 제2의 3.1운동을 준비하긴 했었는데 이걸 바로 실행하지는 못합니다. 바로 실행하지는 못했었다가 나중에 26년도에 60만세운동으로 이게 실현이 되죠. 제2의 독립선언운동. 그 다음에 여성운동 이외에 소년운동도 전개해서 방정환이 여기에서 활약을 했었고 개벽과 신여성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다. 이것도 아까 위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여러분들 그 개신교야, 개신교란다. 크리스트교야, 크리스트교. 예수님, 성모 마리아 믿는 그런 종교이고, 천도교는 동학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전통 종교고, 이거는 서양 종교야. 얘네들은 원래 했던 뭐 보육원, 양로원 같은 사업 같은 것들을 했었고, 중요한 건 이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의민단이라고 하는 무장투쟁 단체를 만듭니다. 의민단이라고 하는 무장투쟁 단체를 만주에서 만들어가지고 일본이랑 전투활동을 하는데 막 엄청 큰 승리를 거두거나 활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한 종교가 바로 대종교죠. 이 종교는 얼마나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느냐가 일제시대 때는 중요 포인트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느냐가 중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두 개, 그리고 불교 정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 여기 한용운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오기 때문에. 대종교는 나천리 창실하고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군교라고도 만들었었습니다. 단군교라고 만들었었고, 만주로 나중에 이제 근거지를 옮기면서 정의단이라고 하는 단체,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름을 중광단이라고 바꿉니다. 이 중광단이 북로군 정서로 발전하게 되면서 군대로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중에 청산리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단체와 연관된 종교가 대종교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애초에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었던 군인들 대부분이 대종교를 믿는 신도들이었어, 신도들. 그 다음에 불교의 한용운은 당시 친일파 불교 친일 스님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개혁하자라고 하는 불교 유신회를 만들어서 친일적인 불교에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워낙 한용운이라는 스님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불교 유신회도 잘 알아두고, 그다음에 개신교에서는 30년대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했었던 주기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스님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개신교 믿는 사람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자,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 하나씩 보면은 나철 대종교 만들었던 사람이고, 김좌지는 북로군 정서의 장군이죠. 다 대종교를 믿는 신도들이자 이 사람은 나철은 대종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손병희, 방정환, 천도교에서 활약을 했었던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잡지 개벽, 그리고 신여성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용운이라고 하는 스님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이 글은 내가 전에도 보여줬었습니다. 이광수 등의 친일 소식을 듣고 그들은 개 같은 놈들이 아니라 개만도 못한 놈들이다. 친일파 최남선이 찾아오니까는 내가 알던 내 친구 최남선은 벌써 뒤에져서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친일파 최린이 딸에게 용돈을 주자 최린 얼굴에 돈을 던져버렸다. 이런 일화가 전해지는 사람이야. 이게 막 100% 팩트인지 아닌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들려오는 일화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만큼 카리스마 넘쳤던 스님이고 조선 불교를 좀 개혁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운동. 왜냐하면 신사라는 것은 일본의 신을 모셔놓은 사당이야. 일본의 신을 모셔놓은 사당이고, 거기는 우리나라를 침략했었던 사람들인 도조이데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신으로 모셔놨어. 신으로 모셔놨는데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 신들을 모셔놓은 곳에 한국인들을 참배하라고 했었고, 게다가 개신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데 일본 신을 참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는 운동을 벌였던 게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다음 천주교 아까 봤었고, 원불교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식민사관에서는 한국은 대륙이나 해양 세력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타율성론이죠. 우리는 자율성이 없었다. 그다음에 주관적 판단이 없는 객관적 사실을 적었던 것을 실증사관이라고 합니다. 실증사관, 리엔. 그다음에 조선어학회에서 큰 사전을 편찬했었고,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벌였던 것은 주기철 목사의 개신교 운동이었었죠. 그 다음에 일본은 식민사관을 날조했었고, 사회경제사학은 민족정신을 확립했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대에는 야학이 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X고, 천도교는 이런저런 잡지를 많이 만들었었다. 대종교는 중광단, 천도교는 제2의 3.1운동 계획, 천주교는 의민단, 원불교는 새생활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한 박은식은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했었다. 조선상구사를 저술했었던 신채호고, 그리고 백남원은 마르크스의 유물주의 사관에 따라서 한국사를 재구성해서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했었다. 조선어연구회가 처음에 가게 하나를 만들었었고, 이를 계승한 조선어학회는 한글 표준화에 노력을 했었다. 까지 몇 분이지? 10분. 여기까지만 합시다.